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란 심령이 해갈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네.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분주했던 저희의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사랑과 환경에 매달려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고난당한 이웃을 향해선 저들의 눈물을 외면한 채 냉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택하시어 한 주간의 삶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귀한 날, 정성된 마음으로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머리를 숙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근심으로 가득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싸움 속에서 낙심과 슬픔과 우울감, 분노, 또한 무엇인가 꼭 해야 하는 강박증이 우리 생각 깊숙이 자리 잡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결박된 올무를 풀어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갇혀있는 우리들을 주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어느덧 1년 6개월이란 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방역에 몸담고 있는 의료진, 질병관리청, 정부 관계자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끝까지 조심 잃지 않고 마지막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성령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낮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제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새로이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로부터 30절 그리고 41절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4쪽입니다. 먼저 22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한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41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리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음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꼭 16년 전 8월 마지막 주일,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 입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입당 예배를 앞두고 이제 이 외적인 건물은 다 완공이 되어지고 이제 이 내부 인테리어를 한창 진행 중일 때였는데, 제가 이 사택에서 살 때였습니다. 저녁에 나와서 이 주차장 쪽에서 건물을 보니까 너무 크고 웅장한 그런 건물을 보게 되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큰 역사를 우리가 이루었구나. 이런 성취감, 자부심이 생기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지? 이런 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성전 입당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 제가 그때 한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의 건축을 이루셨다고, 그분이 이루신 일이다, 그런 설교를 했었던 것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인데, 지금 솔로몬이 바로 그런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가지고 기도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이 큰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큰 감동 속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루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건축한 이 성전도 또 땅도 심지어 하늘까지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그 성전에 두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초월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곳, 그곳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하여 많은 철학자들 또 신학자들이 신은 존재하느냐, 하나님은 존재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연구 속에서 내는 논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얘기하면 존재론적인 논증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논증이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벌써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란 말, 신이란 말이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함을 증명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다, 이런 걸 존재론적인 논증이라 얘기합니다. 또 목적론적인 논증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든 어떤 분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 복잡한 것들 연구하고 해서 시계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이 시계가 만들어져서 이 시계를 통해 우리가 시간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시계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상한 모든 것들 다 그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목적론적인 논증입니다. 또 우주론적인 논증이 있습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지금 비가 내린다면 이 비가 왜 내릴까? 그것은 대기권에 있는 수증기가 응축이 되어서 물방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증기는 왜 대기권에서 응축이 되는 걸까? 그 이유는 대기권의 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구 대기권의 온도는 왜 낮은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벌어진 사건, 지금 비가 오는 사건, 그것을 가지고 왜 비가 오나 원인을 찾아갑니다. 또 그 원인을 찾아가고 계속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최초의 원인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 지금 아멘 하셨는데 우리가 이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온갖 지혜를 짜내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러 애를 썼지만,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초월적이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예화가 하나가 있죠. 맹인들이 코끼리 만지는 얘기. 맹인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동물원 구경을 갔습니다. 야, 여기가 코끼리가 있는 곳이야. 맹인들이 보지 못하니까 손으로 만져봅니다. 어떤 사람은 만져본 다음에 코끼리는 마치 벽처럼 생겼어. 배를 만져본 사람은 벽처럼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둥처럼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입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대롱처럼 생겼어. 그래서 코를 만져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은 맹인들이 코끼리 만져보고 이게 다다 여기는 것처럼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넘어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그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기도합니까? 23절 보시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한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무엇을 잘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고백이면서 하나님 그 언약 지금도 이루셨는데 앞으로도 확실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기도, 다윗의 기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이런 오늘 솔로몬이 한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 다윗의 기도를 읽을 때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널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지금 성전을 건축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 약속 확실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참 다윗이나 솔로몬 뻔뻔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일 또 그 전주일 다윗과 솔로몬의 좀 부정적인 모습, 음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모습을 좀 봤지 않습니까? 다윗은 간음을 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씩이나 두고 온갖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입니다. 그런 부족한 그들이지만, 죄인된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 언약 확실하게 이루어 달라. 그런데 23절에 보면 온 마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전제 조건으로 온 마음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히브리어 언어로 레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순종과 의지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처음 제자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 자기들의 집과 가족들과 심지어는 자기들의 생계 유지의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전적인 헌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이루시겠다, 이루시게 해달라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 한 가지 특징을 든다면 그 기도가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여 53절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기도가 길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제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연약한 질그시기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인간임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일이면 아니면 때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 습관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진홍 같은 죄가 하나님 앞에 씻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없는 질그릇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우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 영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은 심판과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희생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의하여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산 모습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들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허물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이런 연약함을 갖고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의 적이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십자가의 나중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만 됩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용서의 기도, 제사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솔로몬은 41절 43절 보면 이방인들도 주의 이름을 듣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이라도 그리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음을 듣고 와서 이 성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의 기도까지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생각할 때 이 솔로몬의 이런 생각, 이방인에 대한 장벽을 뛰어넘는 생각을 볼 때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민족주의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소가 밟아도 깨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 이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 종교적인 신념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하늘로부터 아래로는 땅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러면 민족적인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이 머릿속에는 다른 민족을 존중한다 이런 생각 전혀 자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중하기는커녕 이방인 그러면 개나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던 적 없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인간의 창조주신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The whole earth is mine.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넘봐서는 안 된 것처럼 담을 높이 쏘아두고 이방인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분명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계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 사람들은 까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자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는 것.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를 선택한 목적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하나님을 소유한 복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넣어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에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 여자의 이름이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명이 이방인입니다. 한 사람은 라합,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그때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일부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또 한 여인 룻, 모압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 속에도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곳곳에서 이방인들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보면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방인의 편을 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 해서 백부장 그럽니다. 로마 군대의 허리라고 불려지는 중견 간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로마의 장교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복자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로부터 인심을 얻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심지어는 해당까지 쥐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에 오는 것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쳐달라는 겁니다. 자기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자기 부하들도 자기 명령에 복종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거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만물에 대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의 믿음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보다 크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교만해져서 이방인들 멸시했지. 그런데 봤냐? 너희만 하나님의 본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지 않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와서 봐라. 너희가 좀 이방인들의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침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이라는 그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순서의 차이였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언약이 주어졌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순서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모든 이방인, 세상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게 바로 직접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물론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 먼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사마리아인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땅 끝까지라도 거기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게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방인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누구나 아무런 차별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들 최선을 다하였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을 받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부르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산 넘고 바다 건너 세월 따라 길 따라 복음이 전해지면서 130여 년 전 마침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이방인이 있는 그곳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그 선교사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과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권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뻔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상 곳곳에 아직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곳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이 그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해가 해외 선교에 힘쓴 이유도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행여나 우리에게도 유대인과 같은 그런 생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집안의 탕자,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었던 형,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 없는지, 먼저 된 자로서의 자만심은 없는지, 나의 하나님만으로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영적 이기주의자는 아닌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묘하게 무시하며 산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코카콜라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바닥에 흘러내린 콜라를 닦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50개의 콜라병이 든 상자가 그만 땅에 떨어지면서 다 병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닦아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검은 피부의 한 소년이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그 콜라를 열심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 자메이카 출신이었습니다. 가정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하위권이었습니다. 그 시대로 오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시련 앞에서 용감했습니다. 이 소년은 정직과 성실 그리고 투지를 자산 삼아 미국의 합참의장, 국무장관까지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걸프전의 검은 영웅이라 불려지는 콜린 파월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주류 사회에 있는, 주류 속에 있는 백인도 아니고 앵글로색슨족도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의 인생,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도 솔로몬의 고백, 솔로몬의 기도가 함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사죄의 은총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이방인을 향하여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 그런 성도들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도 그대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며, 주신 은혜 안에서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란 그 사명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뒤를 밟겠네.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던 성도들이 거룩한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받으시고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가정이 되게 하시며, 생업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심령 선하신 주님께 맡기오니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셔서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들어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교육자들과 기도회를 하고 조회를 하면서 저희 주보 토요일 아침에 교정을 하는데 광고를 보면서 아니 광고 더 할 거 없느냐 물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여러 가지 광고들이 많을 텐데, 행사에 대한 광고도 있을 텐데 예배에 대한 광고만 딱 2가지 있고 다른 게 전혀 없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게 언뜻 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많은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고, 교제한 프로그램도 있었고, 속회도 모이고 선교회도 모이고. 근데 그런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배에 대한 광고만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인이 뭐냐? 예배에 집중해라. 어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하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소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할 때 오히려 전에 다른 것을 통해서 얻지 못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더욱 예배 드리는 일에 이런 상황에서 더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이 되어지면서 이 방역 수칙 변화된 것이 있지만 교회에 대한 이 수칙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계속 2주간 더 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드리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철저히 우리가 조심하면서 준비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 더욱더 재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어떻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 계속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꼭 예배하는 일 빠지지 않고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이나서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